자, 여러분, 우리 새로운 큐티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포워드라는 걸로 해서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을 맡게 되었고요.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5월호 큐티책 한번 보면서 오늘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큐티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살아갈 힘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2일입니다. 오늘 12일 이제 광야 모드로 함께 먼저 본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 두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 광야 모드로입니다. 이 광야 모드로라는 것은 이제 그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이집트에서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나서 홍해 바다까지 건넜거든요. 홍해 바다까지 건너고 나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그랬었는데 물이 없다고 찡찡댔었어요. 물이 없다고 찡찡대다가 이제는 물을 마시니까 뭐가 부족하냐? 배가 고프다고 찡찡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서 엘림과 그리고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는 이게 시는 뉴가 아니에요. 새로운 광야가 아니라 여기는 뭐 이스라엘 말로 하면 찐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기 영어 성경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 광야 이름의 발음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딱 보면은 애굽과 애굽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이 딱 사이에 이 신광야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둘째 달하고 15일째 되던 날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불평을 했냐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에
거기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이 광야로 일구고 나서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기억이 애굽에 있었을 때 좋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화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구원의 날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좋다 하고 있는데 고작은 아닐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겐 목마름과 그 배고픔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출애굽의 의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잖아요. 애굽의 밑에서 하나님의 밑으로 옮겨가는 과정인데 단순히 배고픔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왜 출애굽을 하는지 목적이 지금 의도와 목적 그게 지금 과정이 다 상실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 자, 그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먹을 것을 어느 정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같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거를 좀 직역을 하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거 직역을 하면 빵의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 빵의 비가 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처럼 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 걸 보면은 어디 한 곳에만 몰려서 이렇게 내리나요? 그 웅덩이에만 몰빵하는 비가 아니죠. 모든 곳을 전부 다 공평하게 다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바로 비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그리고 무수히 많이 내리는 게 바로 비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약간 하나님께서 시험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 사람이라는 게 참 욕망과 욕심이 끊임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다 살면서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 몸무게가 지금 이제 68kg인데 65kg가 그 이제 다이어트 목표예요. 그러면 65kg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65kg까지 가면은 조금 더 뺄 수 있겠다 하면서 숫자를 자꾸 내리면서 그렇게 하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용돈을 모으는데 1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럼 100만 원 모았는데 100만 원을 가져보니까 또 100만 원이 적어. 또 더 갖고 싶고. 이게 우리 이제 그거 욕심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나가서 그날 먹은 만큼을 이렇게 구했어야 됐었는데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날 먹을 만큼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맨날 이제 구하러 가야 돼요. 맨날. 왜 맨날 구하러 가야 되는지는 밑에 그 다음 내일 본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날 구해야 되는 만나 그 이상의 것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날까지 그냥 묵혀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그날에 먹을 것은 그날 유통기한 딱 그 정도까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신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여섯째 날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 이집트를 이끌어낸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고 또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광야 생활을 굉장히 좀 오래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기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자체,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자체에, 약속의 땅에 가는 것 자체에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그냥 허기를 달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이것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맨날 구해야 함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면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 쟁여놓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쟁여놓을 때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쟁여놓으면은 그 다음날 이제 썩은 내가 나고 하니까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 그냥 하루의 은혜로 족할 뿐이고, 이것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게 뭐 일주일을 간다거나 한 달을 가거나 1년을 가거나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게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빵 먹음으로써 배부르다가 아니라 빵을 먹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구원자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빵, 이렇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것. 자, 그런데 이 원망이, 자, 우리가 누구냐? 여기 우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되겠죠. 모세와 아론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를 했지만,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은 여호와께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원어를 직역하여서 보면 향하다, 돌아서다 라는 이 동사의 어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불평하고 있었던, 원망하고 있었던 그 자세에서 돌아서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볼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게 된다면은 우리 뒤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영광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간과할 수가 있어요.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돌아서는 것, 이거 돌아서는 것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이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한번 구원받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이 정말 광야 같아요. 광야 같은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어떤 것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야 되고, 그 은혜를 그냥 한번 먹은 거 가지고, 한번 모은 거 가지고 그냥 끝까지 다 소진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루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하며,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알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딱히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 옆에 띵크 부분과 묵상하기, 적용하기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BGM 틀어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 조금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살아갈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살아갈 우리에게 힘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불평 불만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